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씨를 적게 심으면 적은 열매를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이러한 법칙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추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 썩어진 것을 거두느냐 영생을 거두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영혼의 추수기에 가라지로 추수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곡식으로 추수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도 있고 영원한 저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각각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아보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점검하며 또한 마땅히 무엇을 심어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러 볼 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일이 과연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인 탐심을 죽이라. 왜냐하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 즉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마지막 때에 쭉정이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 자, 즉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 오늘의 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됩니다. 왜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만이 영과 육으로 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겉사람인 육체와 속사람인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이 땅에서는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무익한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파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제외하고 그 시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여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재림 때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살다가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육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그것이 아무 쓸데 없어서 그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육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답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육체의 일들을 모두 벗어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를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자,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 eternal life. 영생.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이때 그 율법사는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율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며 율법은 사랑의 완성. 자, 이렇게 살펴본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율법서의 지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즉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그 열매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 즉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실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알곡으로 추수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창조의 목적대로 살되 성령을 위하여 살되 즉 율법을 지키되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율법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려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땅속에 심은 씨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영생의 열매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의 말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구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세상 모든 영혼을 추수하실 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하는 복을 거두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율법사의 질문,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 얻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 없는 법대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곧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